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10분 이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맛있게 밥도 먹고 교제하고 또 갤러리에 가서 교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시 반에는 우리 장로님들 임시당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엄장로님 오셨나요? 예, 준비되셨죠? 자료? 예.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9월달 성과함성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자, 들어오면서 우리 안내위원 집사님들이 요거 메모리 카드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 나가시면서 꼭 갖고 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식탁 위에다 어느 가정에 가니까요 식탁에 삥 둘러서 나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로도 암송하고 말이죠. 다시 한번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큰일이다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7주 동안에 주제가 모든 큰일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큰일. 모든 큰일.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의도적으로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앞으로 7년 동안 가뭄이 들 테니까는 딴 데 가서 살아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때 수넴 여인은 네 알았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군더더기 말을 하지 않고 타 지역 다른 나라 그 블레셋 지역에 가서 말이죠.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살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요 자기가 이전에 7년 전에 살았던 집에 딴 사람이 살고 있고 밭도 이미 다른 사람이 농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내 것을 그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이미 못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수넴년이 왕에게 직접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그 엘리사의 수종 들고 있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그 사환과 왕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느냐? 그 왕이 게하시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4절에 보면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랬어요. 모든 큰 일.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게하시가 그것을 설명을 하다가 저기 그 주인공이 옵니다 하면서 그 수냄 여인을 알려주니까는 그 수냄 여인이 이전에 떠나서 이전에 살았던 집과 밭과 심지어는 말이죠 7년 동안 농사했었던 그 농산물까지 다시 다 돌려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왕은 뭐라고 그 게하시한테 요구를 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 무엇을 말하라는 겁니까? 엘리사가 그가 행하였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간증하라는 거예요. 네가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엘리사가 수없이 많은 사역을 했잖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는요 만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매도 말이죠. 프랑스를 쭉 다니면서 동료들하고 다니면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그 동료가 신앙생활하다가 신 것을 발견하고 그 자매를 동료를 이끌려고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사람들을 만날 때 쓰잘데없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이요 너무 친하면요 위험합니다. 속에 있는 말 이거 주고 거주할 미주할 하면서 너무 하면요 나중에는 너무 친한 것이 화근이 되고 거기서 잘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까십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모함하고 이간질하며 살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독이 나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관계는 뭐가 제일 건전하고 좋냐? 불각은 불가원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의를 지키고 예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오래 가지. 말이죠. 말 서로 만나가지고 말 함부로 하고 쉽게 하고 그때는 재밌어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반드시 사고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요 죄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는 특별히 예한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염두에 두면 좋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 우리는 만날 때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감사한 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만나서 말이죠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나누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누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 나누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시편 73편 28절 암송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3, 4, 5 모여 앉으면 말이죠. 자, 우리 한번 틀릴 수도 있지만 성경 암송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암송한 걸 반복해서 자꾸 하고 시키고 얘기하세요. 우리끼리 앉았는데 또 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데 간증하자 그러고 암송하자 그러면 그거는 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자꾸 암송을 하면요, 그런 모임 속에서 헤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은혜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앉아가지고 말이죠,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막 시큰해 보세요. 근데 헤어지고 나면 허망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갤러리가 됐건 어디가 됐건 모여 앉을 때마다, 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지난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감사한 말씀, 또는 암송되는 말씀, 이것을 자꾸 반복해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신 큰 일을 항상 쉐어링,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지영자매가 말이죠, 프랑스 모처럼 갔는데 좋은 것만 막 사진 찍어서 보여준다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세워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럴 때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 자매가 영적인 관점을 빼고서 얘기하면요, 뭐가 되겠어요? 그냥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항상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듣다 보니까 다 듣고 나서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여 앉아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셨는지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엘리사가 행한 큰일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행할 수 있는 큰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야, 정말 새삼스러운 걸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요, 두 번째로 다시 살린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엘리사가 왜 하필이면 수넴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갔을까? 그것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통해서 그에게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호의를 베푼 것에 참 엘리사가 잊지 못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고 또 찾아가서 기근으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것도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귀한 그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거기다 줄을 치세요. 아들을 다시 살려준. 눈을 뜨고, 눈을 뜨고, 그래, 혜연이 눈 뜨고, 눈 감고. 다시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줄을 쳤고요. 자 봅니다. 또 5절을 봅니다. 5절에 보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거기다 또 줄을 치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왕에게 이야기할 때 뭐예요? 또 그가 또 그 다시 살린 아이. 거기다 또 줄을 치세요. 그 다시 살린 아이. 또 맨 밑에 가면요, 내주 왕이요, 5절에 하반절에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뭐예요?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자, 다시 살린 아들, 다시 살린 일, 다시 살린 이, 전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왜 다시 살린 아이, 왜 다시 살린 일, 이것을 갖다가 성경 기자는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했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 다시 살린 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요, 성령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뭐냐? 엘리사의 마음속에 자기가 했었던 사역 가운데서 자기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린 아이가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그의 마음속에 주시고, 그 다시 살린 아이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엘리사로 하여금 그 다시 살린 아이 가정에 가서 그가 그 수넴 여인의 가족이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로 그 순간으로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으로만 딱 머무른다면 그거는 그냥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스토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에도 세상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취할 때마다 가만있어 봐. 저놈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줬죠.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누구에게 유별난 관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한때 영적으로 죽었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이 감격을 하나님이 여러분도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엘리사가 다시 살려준 그 집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을 유별나게 관심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눈 똑바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성경은요, 그 성경 속에 있는 그냥 스토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흘러넘쳐서 뭐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축복의 물을 담그고 이 축복된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 어떤 답답한 일, 괴로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에 7년이란 기근이 찾아와 갔는데 말이죠. 난 좀 그게 궁금해요. 그럼 하나님 말이죠, 그 수냄 여인 가정 외에 나머지 가정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게 궁금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주안점은 뭐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나를 외면하셔, 나를 모르는 척하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왜 응답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응답이 좀 늦춰질 뿐이에요. 왜 늦춰지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나로 하여금 그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 다음에 응답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 성도들은 큰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들은 큰 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고옥하는 목사님 13주기 추도 예배 드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좀 충격받았어요. 이 탑차 가운데서 제일 긴 차 큰 거 한 몇 톤이라고 합니까? 그걸?
막 무지무지하게 큰 거 있잖아요. 탑차. 예? 그 뭐 한 30톤 되나? 그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예? 장난 몇 톤이라고 그래요? 잘 모르죠? 예. 충격받은 게 어머머, 어떻게 저런 차가 다 있나 했더니 보니까요. 이쪽 가로 측면에 말이야, 측면에다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쫙 써 있는 거야. 그리고 뒤에다가도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참, 세상에 그 대형 탑차에다가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완전히 속된 표현이랑 떡칠을 해놨어요. 덧칠을 해놨어요. 막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야. 이야, 운전기사 믿음이 대단해요. 자기가 탑차에다가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그 배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탑차는 주로 배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송하는 그분이 말이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들었냐면요. 각 나라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 같은 데는 말이죠, 고난주간, 부활주간이시고 특별히 성령님이 강림하신 주간도 이 성령님이 오셔서 강림하셨어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공휴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뭐예요? 왜 스웨덴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선물에만 매달려 있어서 그래요. 선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전토세에 나오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고 찬양할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다시 시작, 한번 반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는요, 가장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일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술술술술 풀어주시는 그 응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특세를 통해서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토요일 날 하느냐? 일주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할 수 있지만 그때만 쌈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토요일 날 계속 하면서 말이죠. 저는 제가 최근에 감동을 받은 게 아침도 그렇고 점심 때도 그러면요, 이 우리가 은혜홀이 열려 있잖아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출근하기 전에 또는 점심 때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평일날 새벽 기도에 못 나오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좀 일찍 출근해 가지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 그냥 그 뭐라고 하면 되냐? 전에 어느 그 집사님 하는 것처럼 할머니 집사님이 하나님 나 와슈 아시죠 와슈.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너 몰라. 그러지 않고 알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 구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특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다지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세상 친구가, 이웃이, 학교 친구가,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외면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나, 거듭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엘리사 선생님이 수넴 여인의 가족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일어서서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오 신실하신 주, 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은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오신시하신 주 오신시하신 주 오신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의심하면 기도가 안 돼요. 의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의심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가정 버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 버리지 않고 우리 부모 버리지 않고 우리 직장 버리지 않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사하고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